오늘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또 평안이라는 부사에다가 잘이라는 부사를 또 섞을 뻔했네요. 아까 분명 하얀색이었었는데 또 노란색이 되었군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화면 이게 맞춰놔도 이게 대체 왜 이렇게 유동적인 걸까요? 자, 이게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민감해서 이거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런 뭐 화면 색깔 뭐 이런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받으시는 여러분이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배성환 뭐해요? 좀 좋아졌어요? 화면? 정면을 보고 아까보단 나아요? 똑같아요. 자,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제 가을이 정말 왔나 싶을 정도로 막 비만 오고 또 갑자기 또 비 그치고 난 뒤에 추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름과 겨울만 남는 거 아닌가. 우리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에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참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최근에 높은 가을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가을이란 이런 거지, 이런 맛이지. 또 내가 즐겨보는 나에게 좀 통찰을 제공해주는 어떤 한 유튜버는 이 계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왜 그런가 했더니 책을 읽기가 너무 좋답니다. 그는 그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는 또 신앙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본이 되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캐릭터를 가졌는데 신약 성경만 작년에 무려 70번을 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독서는 여러 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속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이해 갈 때까지 읽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어떤 뭐 신학을 한 사람보다도 잘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곤 했는데 최근에 제가 호의란 용어를 아주 잘 정의한 분을 뵀어요. 방송에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탄핵 결정문 주문을 낭독하신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이죠. 정식 명칭은.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신 문형배 님이 이제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 가시는데 시사 프로나 어떤 약간 정치적 색채가 있는 곳에는 이제
거부한다고 합니다. 자꾸 이제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거죠. 아니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왜곡시키는 것이 싫어서 이제 안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단순 초청, 그러니까 교양 채널 같은 데는 이렇게 응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호의에 대여란 책을 출간하셨는데, 호의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면, 아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얼마든지 친절할 수는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도 불과 한 20여 년 전, 제가 한참 사업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친절했죠. 특히 서비스업 계통은 정말 많이 친절했어요. 근데 그건 왜 친절했던 거죠? 대가를 바라고 친절했던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친절했는데, 그런데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호의라는 것은 그런 대가를 바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호의라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그런 행위들이 그 사회에 축적이 되면 그 사회가 살기 좋아진다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의 이야기. 저쪽 어딥니까? 진주 그쪽에 이제 김장하라는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의원을 하시면서 장학 재단을 개인적으로 설립하셔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왔는데, 이분도 이제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신 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김장하 어르신한테. 아유, 베풀어 주신 그 호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되었는데 은혜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나한테 하지 말고 사회에 해라,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친절을 사회에 축적시키면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 사회가 살만해지는 겁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친절이 축적되게 되면 자신도 그 수혜자가 된다는 겁니다. 배성환 알아들었어요? 배성환은 이해 못했죠. 내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나는 호의를 베풀어도 저는 내가 베푸는 그 상대방은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었잖아요, 저한테. 이해가 갑니까? 자,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이런 수준은 꽤 높은 수준인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거니까요. 예수님이 대가를 바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십자가에? 여기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떠오른 말인데,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사랑받으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양 프로에 나와서, 판사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극적인 순간에 개입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 출구를 잡아줘야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분명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판사란 사람이 그가 한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선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차대한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는 늘 신중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말이죠. 자,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별, 연령, 지위, 고하를 떠나서 참 존경스러운 캐릭터가 있어요.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살과 살을 맞대고 이렇게 눈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관계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프라인에 있고 온라인 공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최근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분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빛과 어둠의 은유를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하게 해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 그것을 저는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은유를 했는데, 자, 이 유튜버,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리히트, 독일어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리히트 책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에게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어둠에 다니는 자들,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빛에 다니는 자들은 계산하면서, 내가 받을 걸 계산하면서 베풀지 않아요, 친절을. 그런데 계산하면서 베푸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어둠으로 은유를 했죠. 계산하며 베푸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수준을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붙잡다라는 말이 원문의 의미인데, 이 한글로 번역된 거 혹은 영어로 번역된 건 그걸 이해하다고 써놓은 거예요. 어둠은 빛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배송환, 이 수준에 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서 발휘되는 수준까지 가야 돼. 거기서 오는 기쁨, 희열, 쾌감은 말도 못하는 거야.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수준이 다른 거야. 왜 그걸 소망하지 않아? 그 수준을 소망해봐. 그리고 그것을 맛을 봐. 맨날 애꿎은 성환이한테만 소리를 지르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배성환 읽어주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저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유대 지방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벌써 이미 이방인들도 복음을 수용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한참 온 유대.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이라는 거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올 말의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거를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들, 교회를 규정하는 유일한 용어는 저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누가? 성령이만 너희가. 근데 성령이만 너희예요. 누구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유대인만 포함됐는지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포함이 됐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소문 속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저 해안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자기의 주로 자기가 활동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대요. 저기서 배성환 할례자들이 뭐예요? 할례자들. 예. 할례자들은 저기서 이제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맞는 거고 베드로와 함께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당연히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돼. 그렇다 쳐도 예수님이 할례하라 소리 언제 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서 저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며.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베드로는 자기가 겪은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죠. 베드로도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먹는 행위를 이제까지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한 게 4절부터 18절인 거예요. 근데 이건 앞에서 우리가 다 읽었던 거고 이미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3절로 바로 넘어갔는데 이 13절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누가 먼저 환상을 봐요? 그 할례 받지 않은 자 고넬료, 이 로마 백부장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그가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아직 회당에 나가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사람은 벌써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믿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은 났지만 믿음이 들어왔지만 아직 위로부터 오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입혀지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환상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걔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자기 부하와 하인을 3명을 보내줘.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니까 베드로도 그때 마침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보자기같이 생긴 데다가 쌓여져 갖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걸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레위기에 나타나는 정결 규정을 잘 지켜왔습니다 했는데 괜찮아 먹어.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레위기의 정결 규정이 새롭게 해석되는 그런 전환을 맞이하는데 베드로가 아직까지 그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온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더니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13절 14절인 거예요. 자, 배성환 저 겹다운표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저거 누구 말이요?
그럼 그 전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 그러는 그는 누구야? 그는 고넬료고 우린 누구야? 베드로와 베드로를 따라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지. 그랬을 때 저 겹다운표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해야 되는 고넬료의 말이지.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한 말이야. 그 다음에 홑다운표 한 개짜리 다운표는 누구 말이야? 천사 말이지. 천사 말.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배성환,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집중을 해. 성환아,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너한테 하나님이 선포하실지 모르잖아. 살아계신 말씀을. 자, 봐봐. 지금 누가가 기록한 저 천사의 말씀은 없어. 앞에는 10장을 시작할 때도 저런 말씀은 없었어. 그냥 베드로를 무두장이 시몬에서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만 돼 있지. 그러고 또 그런 심부름을 간 사람들도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는 저런 천사의 말씀은 없었어. 그래서 현대 사회로 오는 과정에서 이런 이성을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계몽주의라고 하는 너무 사람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책을 읽어라 이런 뜻으로 인간의 이성의 빛, 빛을 밝혀주는 그런 이성을 중시하던 시대에 저 성경들을 어떻게 읽었냐면 저건 사실이 아니구나. 지금 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의 말이라고 따옴표를 가져와서 직접 인용을 했는데 앞에 보니까 성경에 저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 그건 뭐야? 저건 사실이야 해석이야? 저 누가의 해석이 아닌가? 누가가 저렇게 말했을 거라고 해석한 게 아닌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층이 돼 있단 말이야. 층. 그래서 저 이성을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분석한 사람들은 저렇게 자꾸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분석하다 믿음을 잃어버려. 믿음을. 근데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 사람의 해석에 어떤 말씀이 문자적으로 딱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성경은 열심히 해석되어 온 역사 속에서 해석되어 온 거야. 최초의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져 온 말씀이 처음 받은 말씀을 누군가 해석했고 그 해석된 상태로 다시 후손들에게 전승이 됐다가 전승 받을 때 또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전승과 해석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저게 주는 힌트는 뭘까? 저게 주는 우리한테 주는 깨달음은 뭘까? 아하! 오늘 여기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어떤 사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딱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귀에 들려서 그들이 이해한 대로, 그들이 해석한 대로 전해져 온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단 말이지. 저런 식으로 온다는 말이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 기록이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될 때는 나도 그걸 해석한단 말이지. 지금 여기서 내가 나의 실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상황에서 나에게 맞게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환아 얘기했었잖아. 재밌는 말씀,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시컷 듣다가 죽어나오면 나이다 하면 쏜살같이 달려나가서 빨리 내 어디 가기로 했는데 목적에 맞게 서둘러서 제일 먼저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가야 돼. 목적지에. 그럼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고 가. 그럼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과연 그날 그 선정된 본문 텍스트를 통해
목사님이 해석해주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해석된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해석된 말씀으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일까? 배성환? 경험한 사람일까? 나는 그런 사람 드물게 봤어. 말씀 사건이 일어난 사람을 드물게 봤어. 그런 사람은 와서 악수하면서 립서비스 안 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해. 밑도 끝도 없는 말. 맞아요. 그 말 그랬어요. 그럼 나는 알아듣지 못하잖아.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말씀으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길래 저런 말을 하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어. 아, 저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구나. 자,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밖에 이방인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이제 변호하는 거지. 변호하는 중에 나온 저 말씀 해석된 말씀이에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한테 베드로가 해줄 거다라고 저건 해석된 말씀인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벌써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대요. 이것도 봐봐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한 가지 의미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능력의 성령이 임하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들 지금 고넬료는 물 세례 같은 거 받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벌써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벌써 성령이 임했대요.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라고 규정짓고 단정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볼 뿐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말을 시작할 때 벌써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대요. 근데 그 임한 게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 같았대요.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박주현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졸아, 자. 이거는 정말 신비한 일이야.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야. 이거는. 자도 뭐라고 안 할게. 근데 어떻게 잠이 올까? 이 상황이 여기 앉으러 이 자리에 나온 그것이 너무 아깝지 않아? 그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대?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뭐요? 그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대요. 저기 나오는 너희, 성령으로 세례받는 너희가 자기하고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말씀을 시작할 때 벌써 이 이방인 장교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리는 걸 보고 아하, 저기서 너희는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요엘이 이야기했던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세에는 누구에게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저 얘기였구나.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건 뭐예요? 지금 고넬료네 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방언을 하고,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달랐다고 그랬죠. 뭔가 들어도 해석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게 무슨 표시야? 배성환? 고넬료는 이전에도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는데 저 표시는 무슨 표시냐면 믿음이 들어와서 충만해지는 표시. 믿음이 충만해지는 표시. 그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지. 그래서 이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능력?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치료하는 능력으로만 자꾸 그 지니, 알라딘의 램프 이런 식의 그런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품이 드러나는 능력, 아까 시작했던 이야기,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거, 사랑을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사랑을 바라고 사랑하지 않는다잖아요. 사랑은 그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누구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멋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넬료처럼 멋있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전도가 막힐 리가 있겠어요? 전도가 너무 잘 되겠죠. 오늘날 저렇게 고넬료처럼 멋있었다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일은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선물을 주셨잖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저들에게 또 그랬다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막아? 하나님이 우리가 무시했던 이방인에게도 하는데 어떻게 막냐고.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냐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저런 말을 하니까, 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걸 얘기한 거니까. 듣던 사람들이 뭐래요?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면서 말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자, 여기 쳐다봐요. 정면을 쳐다봐요. 박주연, 배성환. 안타깝게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성환아 여기 쳐다봐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 사는 곳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였을 것 같아? 뭐 때문에 가장 놀라셨을까? 성경을,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을.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책이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그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모르더라는 거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내용이 기록된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로 올가매고 있어요. 어떤 규칙, 규율로 올가매서 그들을 못 살게 굴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이걸 도구로 삼아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장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성환. 오늘날 교회가 왜 이스라엘이 했던 안타까운 그런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가장 놀라셨던 그것, 사람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을 올가매. 그 올가매면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풀어주셨는데 다시 글로 들어갔어,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봐. 두 사람. 사람은 타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교육하는데 사실은 교육은 타인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야. 자신을 바라보는 게 교육이지. 성환이나 주현이가 자기 자신을 궁금해하고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타의에 의해서, 타인들이 규정한 것에 의해서, 타인들이 이렇게 해라고 규정해 놓은 것에 얽매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을 고문당하고 있는 건지,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어떤 거라고요? 나는 이해도 못하는 말을 자기 혼자 해.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해. 자기가 하나님과 하고만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나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런데 그런 경험도 못 받은 사람들의 예배자로서의 태도는 뭐라고요? 그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어야 돼.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야 돼. 그 자리에서 억울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야 돼. 왜? 하나님, 오늘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를 벗어나요?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마귀 사탄들이 장악하고 있는 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하고 경건하게 살아요? 안 주시면 안 일어날 거예요. 못 일어나야 되는 거야, 거기서. 근데도 너무들 잘들 일어나갖고 헤헤거리면서 나와갖고 악수하고 가. 이 시간, 설교의 이게 마지막 시간에 결론을 내는 이것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건 내 결론인 거야. 나도 한 예배자로서, 비록 설교자라는 직분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건 내가 이 본문을 갖고 묵상하고 이 본문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결론 짓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가져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 교회 아무리 100번을 다녀도 예수 믿는 것에, 예수를 믿는다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지,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는 능력으로 입혀지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지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그 사실이라는,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보고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으로 증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